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성구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자연 파괴, 무절제한 삶들이 이 전염병과 무관하지 아니하니 주님, 우리 인류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환자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도와주옵소서. 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또 슈퍼마켓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간이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이 기간 우리 각자가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시 돌아보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 사회 속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유아부와 아동부, 청소년부와 청년부, 그리고 사랑누리성교회와 두란노성교회 모든 부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다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 치료하는 주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서 세상을 살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가정을 그리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성도들이 당면한 고난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성도들의 삶에 시련의 불길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이 베드로전서에 고난받다라는 동사가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6절인데요. 여러분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도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그래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현재의 시점에서 밝은 미래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는 것. 그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것은 늘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형편이 좋다고 해서 나중 형편도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많은 변수가 있고 그 변수로 인해서 좋았던 것도 나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좋은 것을 소망합니다.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소망할까요?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옥 문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단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바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단순하게 망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랄 만한 근거가 있어야 그게 망상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이 아무거나 바란다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소망. 그래서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망.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 소망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 그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한 근거가 분명합니까?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믿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생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영생은 근거가 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중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부하기를 내가 제자 중에서 첫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수님을 배신한 배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상황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베드로는 끝났어. 제자로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 사역자로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절망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끝났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영생으로 도달하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지트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또 사도들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인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큰 절망감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시절 그는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중도에서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유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귀하게 자란 도련님이 험한 전도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훗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고 맙니다. 여러분, 이 당시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마가 역시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역시도 절망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로마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따르면 마가를 비난했던 바울 역시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계기로 마가는 삶이 변했을까요?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5장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마가 사이에는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마가를 보면서 이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마가야, 너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나 역시도 네가 알듯이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마련하고 먹여주셨다.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솔직하게 염치 없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주님께서 나보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시 살리셨다. 절망감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렸다. 오늘 그 주님이 너를 만나신다면 너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다. 마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 경험은 마가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산소망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신앙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으며 신앙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산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고난 앞에서 신앙을 떠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부활신앙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고 이 시대의 마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를 다시 신앙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비슷한 때에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예수님 만나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팔을 벌린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정해놓으신 때에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올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오기 전까지 그리고 떠난 이후에 그때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동안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내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적게 찾는 좁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대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는 부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앞에 머물렀던 거지 나사로는 전혀 딴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천국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이 말은 계산해 보았다 그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계산해 보았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해 차라리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겪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이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이런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 하늘 영광을 포기하지 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길을 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하늘에 상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봤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인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란 천국을 상징합니다. 바울 사도는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4절에서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이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의 길로 달려가서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래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왜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마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기뻐하며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생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기뻐하며 달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산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반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에 빠져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배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반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산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배교자의 삶, 그 삶이 연장되었다면 그는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 그리고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 일그러져버린 삶, 이것이 내일의 왜곡된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거가 너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현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교자였지만 그 과거가 그의 현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과거는 어려웠지만 내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꿈꾸며 현재에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상상력을 가집시다. 소망의 상상력을 가집시다.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이런 상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합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산소망을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부활신앙은 소망의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신앙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고난이 생깁니다. 만약 쉽게 타협해버리면 이 땅에서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함께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살기를 같이 결단해 봅시다. 34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342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에 타협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이 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며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산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신앙하며 고난받기 싫어서 현실에 타협할 때가 있고
신앙에서 실패할 때가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좌절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산소망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배교자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만드셨듯이 신앙의 나고자 마가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마가로 만드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 부활신앙이 작동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주님 안에서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이 시기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유아부 아동부 예배,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아침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하겠고요. 또 구역장과 또 부서 카톡방을 통해서 변동사항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약 3주 동안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는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나, 또 작게는 나 개인은 어떤 하나님의 성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나, 우리가 그것을 아침마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 이 역대기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주부에 그 방법이 광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 모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어서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끌어가신다.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 상이 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며 이 땅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있다면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파송의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